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긍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하나님 2023년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반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많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전쟁이, 기근이, 또 지진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환난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함과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뜻을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제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또 저들의 생활 속에 삶 속에 근심과 걱정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감사를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그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풍성함의 열매를 맺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는 우리 로원시티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문을 통과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것은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고 마음이 미련함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경고가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 죽으셨다라는 것도 잘 압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음도 잘 압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생각이 허망하여졌다라는 말은 생각이 무가치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감사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서도 신앙인이라고 자부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떳떳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채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신앙인은요, 이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인은 이 감사로 무장된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은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은 감사하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인들은 늘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앞길이 막혀 막막할 때에도, 때론 깊은 고난과 시련 중에도 시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감사야말로 자신의 삶에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감사의 시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예요.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라는 그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감사라는 말은 구약 성경 언어로 이 토다라고 말합니다. 토다. 이 말은 야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야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 이 야다라는 말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깊이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야다를 말할 때 알다라는 말이에요. 안다, 알다, 이해하다라는 말로 많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감사의 대상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가능합니다. 내가 감사할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감사할 대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하면 그가 누구고 그가 나에게 어떻게 대해줬는지 알기 때문에 그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그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가 나에게 뭘 해줬는지도 모르는데 어찌 감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는지 알고 깨닫고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일수록 더욱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가 신앙생활의 척도라고 말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시인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 공동체적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지만 개인적으로 말하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어서 고백하기를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는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 오늘 나를 있게 하신 분,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 나를 만드시되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만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인이 경험한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와 같은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이죠. 이 다윗의 고백같이 시편에는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한 노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했잖아요.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시인은 나는 양이요 하나님은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누구입니까? 목자는 양을 돌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목자를 단순히 양을 돌보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와 기후 환경이 다른 이스라엘 지역에서 목자는 늘 양과 같이 생활하는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목자는 양이 먹을 거리와 마실 거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여기는 푸른 초장도 많고 시냇가도 많아서 얼마든지 물도 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쪽 지역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때때로 그 양들과 몇 날 며칠을 들판에서 보내야 합니다. 풀과 물을 찾아서 양떼를 이끌고 여러 날을 들판에서 보내야 합니다. 그럴 때면 저녁에 목자는 양떼 곁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아무도 없는 넓은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노숙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에서 사나운 맹수가 자신의 양떼를 노리고 덤벼들지 몰라서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양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양떼를 이끌고 가다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험난한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양떼보다 앞서가기에 나무가지에 또 가시에 찔릴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목자의 마음은 온통 양떼에게만 있습니다. 양떼는 목자로 인해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곧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라고 고백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지 않으셨다면 내가 오늘까지 목숨을 부지할 수 없습니다. 때로 목자와 함께 가는 길에 험난한 여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 고난의 길을 목자와 함께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나운 맹수의 공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풀을 찾지 못해 오랫동안 굶주림의 시간을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고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덕분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목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우리는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양떼로 부르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야 합니다. 섬겨야 한다는 말은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양떼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게 마땅한 성도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래라는 말은 환호성, 기쁜 소리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며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며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을 맞이할 때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장군을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그런 기쁨과 감격의 환호성을 지르며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며 하나님께 나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할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의 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감사의 문을 통과해 가야 합니다. 감사의 문을 통과해 가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문을 통과해 들어가지 않으면 그가 외치는 기쁨의 찬송은 결코 찬송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 감사의 문을 통과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노래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감사의 문을 통과해서 나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 말씀을 거꾸로 하면은 감사로 드리지 않는 제사, 감사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일 아침을 딱 맞이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내게 이렇게 좋은 직장을 허락하셔서 또 이렇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문을 통과해서 교회를 올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 찬송이 하나님께 정말 합당한 찬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 교회 안 오면 또 뭐 전화 오고 그러겠지, 가야지 하고 우리가 감사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 그 찬송이 온전한 찬송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봐도 나는 참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니 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찬송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화로운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감사의 문을 통과해 들어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감사를 회복하면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할렐루야. 난 참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찾아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삶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감사 노트를 쓰잖아요.
하루에 5가지 감사한 거를 쓰는 거예요. 쓰다 보면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할 게 많대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 루원시티 교회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는 삶에는 언제나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인생의 참된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 감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토다라고 말했어요. 토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율법을 뭐라고 하냐면 토라라고 해요. 토라. 율법을 토라. 감사는 토다. 이 토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토라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토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토다할 수밖에 없어요. 토다는 감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진정한 감사는, 진정한 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토라에서 시작합니다. 결국 토다는 토라에서 시작되고 토라는 토다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감사는 신앙의 시작이자 마지막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 위에, 나 같은 죄인 위에 하나님께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다는 사실에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감사하며 감격으로 시작된 믿음인데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그 감사와 감격을 잊은 채 살아가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의 모습 속에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얼마나 그 감격과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는 한 우리 마음에 감사는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것들로 채워집니다. 우리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면서 우리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감사가 아닌 불평과 불만족의 노예로 살아가고는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의 마티 바텐이라는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마티 바텐이라는 정치가가 있었는데 그는 훌륭한 정치가였고 재무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칭송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은 이유는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매사에 감사하며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에는 젊었을 때 그가 겪었던 일이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 그런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한 번은 어느 지방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진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값싼 여관에서 하루를 지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신의 구두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구두를 훔쳐간 것입니다. 그는 어느 놈이 내 신발을 훔쳐가느냐고 욕을 하면서 여관 주인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여관 주인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헌 신발을 꺼내주며 오늘은 주일이니까 자신과 함께 교회에 가자며 그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그는 화가 잔뜩 난 상태였지만 교회 가자는 여관의 주인의 요청에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교회당 앞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화가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데 그저 자신은 짜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에게는 두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 놀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신발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두 다리를 모두 잃어버렸으니 신발조차 신을 수 없겠구나. 그러면서 두 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발을 잃어버렸다고 화를 낸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그의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불평하는 대신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남을 원망하지 않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일들은 잘 풀리게 되었고 결국 미국의 재무부 장관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게 너무 많습니다. 누리고 사는 게 너무 많습니다. 누리고 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욕망이 막 크다 보니까, 세상적인 기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 하나에만 해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도 감사하지 않으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면서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복은 내게서 자꾸만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숨겨놓은 보물입니다. 어렸을 때 소풍 가서 보물 찾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에서 보물 찾기를 해야 합니다. 감사라는 보물을 찾으면 찾을수록 그 감사의 포장지에 쌓인 복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감사의 문을 통과할 때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됩니다. 감사의 문을 통과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문을 통과할 때 드리는 찬송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이 됩니다. 감사의 문을 통과할 때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문을 통과할 때 우리는 하늘부터 주어지는 복을 가슴에 가득히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과 신앙의 필수 과목이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면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양떼와 같이 돌보시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고 사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실 때마다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욱 넘치는 은혜와 축복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땅히 즐거운 찬송을 받으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는 감사합니다.